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집을 세워가는 지혜로운 건축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집을 짓고 삽니다. 이 집은 벽돌과 시멘트로 짓는 집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집입니다. 가정도 집이고요, 신앙도 집이고, 관계도 집이고, 인격도 집입니다. 우리는 매일 선택하고 행동하고 말하면서 이 집을 한 층씩 쌓아가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평생 아름다운 집을 짓더라고요. 그가 집을 지어놓고도 행복해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기뻐합니다. 그 집에 들어가고 나가면서 쉼을 얻고 힘을 얻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평생 슬픈 집을 짓기도 합니다. 자신도 행복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슬프게 만드는 그런 집을 세우기도 합니다. 원망과 불평과 분노와 욕심과 미움과 상처로 지어진 집입니다. 그런 집은 본인도 슬프고 남도 슬프게 합니다. 우리가 세우는 집이 많은 사람들을 쉬어가게 하고 복되게 하는 거룩한 집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집을 짓고 계신가요?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 인생을 건축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지금 어떤 집을 짓고 있는지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후회 없는 집을 지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나도 행복하고 남도 행복하게 하는 그런 집을 지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 대답을 주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예수님이 칭찬하실 집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세 단어로 요약하면 기초, 재료, 시선입니다. 첫 번째는 좋은 기초,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0절로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여러분, 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죠? 이렇게 답이 바로 나오면 좋은데 아마 여러 답들이 나올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건물의 디자인이 중요하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중요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건물의 위치가 중요하죠. 예, 그렇습니다. 위치도 너무너무 중요하죠. 어떤 분들은 이야기합니다. 바퀴 허름해도 인테리어가 좋으면요 살만해요. 인테리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기초입니다. 제가 서울에 사는 동안 잠실에 살았는데 롯데월드타워가 처음 지어지는 순간부터 완공될 때까지를 다 지켜봤습니다. 당시에 많은 시민들이 하루가 다르게 건물이 올라가는 모습들을 기대했어요. 이렇게 가림막들이 설치되고 수많은 이 중장비들이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언제 올라오나. 몇 달이 지나도 코빼기도 안 보이는 것입니다. 소리는 계속 들려요. 두두두두두두두 소리는 들리는데 건물이 올라오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 맞습니다. 잠실은요 모래땅입니다. 한강변에 있는 모래땅이에요. 123층에 555m짜리 그 큰 빌딩을 모래땅 위에 세운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상상하기도 끔찍한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건축가들이 지상으로 건물을 올리기 전에 땅속 깊은 곳에 안반이 나올 때까지 땅을 파고 그 안반 위에다 메가 빔들을 설치를 하고 철골 기둥들을 수없이 많이 박아가지고 그 이후부터 건물을 쌓아 올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건물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배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높은 건물을 올리려거든 깊이 내려가야 하는구나, 이것을 배웠습니다. 겉으로는 보이지 않아도 건물을 지탱하는 그 힘이 기초에서 나오기 때문이죠. 기초가 무너지면 아무리 멋진 건물이라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하세요.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 똑같아 보여요. 둘 다 멋진 집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차이는 언제 나타나죠?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부딪힐 때에 그 차이가 드러나는 것이죠. 반석 위에 지은 집은 견딥니다. 그러나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집니다. 문제는 폭풍이 아니라 기초인 것이죠. 왜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실까요? 우리가 건축가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이겠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기초 위에 인생을 짓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 위에 집을 짓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동생 하나가 있는데 대치동에서 학원 강사입니다. 얼마나 강의를 잘하는지 강의를 하면 아이들이 몰려오는데 2당으로 계약을 하더라고요. 러닝 개런티라고 하죠. 근데 그 동생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형, 물 들어올 때 너 젖는다고 나 몇 년만 돈 벌고 그 이후에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할게. 나 좀 놔줘. 아직도 못 돌아오고 있습니다. 10년 가까운 시간들이 흘렀는데 아직도 못 돌아와요. 행복한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돈 있다가도 없습니다. 돌고 돌아서 돈이라고 부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성공 위에 인생을 세웁니다. 근데 성공도 영원하지 않은 것 같아요. 건강 하나 무너지면 성공도 쉽게 무너지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사람들의 인정 위에 인생을 세웁니다. 그런데 사람들 마음처럼 쉽게 바뀌는 것도 없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변하지 않는 기초이신 줄 믿습니다. 그 반석 위에 집을 세우시는 지혜로운 건축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장로님이 은퇴 이후에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돌아보니 내 인생에 남은 것은 예수님 뿐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처음부터 가장 소중했던 것도 예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에 남는 것은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분만이 반석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도 그리스도 위에 세우시기를 부탁합니다. 자녀 교육도 그리스도 위에 세우시기를 부탁합니다. 사업도 노년도 그리스도 위에 세워야만 합니다. 왜요? 좋은 집은 좋은 기초 위에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좋은 재료로 집을 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좋은 기초만 있다고 좋은 집이 세워지는 것 아닙니다. 좋은 재료가 필요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6가지 건축 재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말씀 띄워주세요. 금, 은, 보석, 그리고 나무, 풀, 집 3개씩 나눠지는 것 같아요. 금, 은, 보석, 나무, 풀, 집. 여러분, 무슨 차이가 있죠? 나무, 풀, 집 구하기 쉽고 저렴합니다. 이걸로 집 짓는다면 얼마나 빨리 지을 수 있을까요? 집 짓기가 쉽고 편안합니다. 눈에 보이는 성과를 금방 나타낼 수 있습니다. 반면에 금, 은, 보석은 구하기 어렵고 비쌉니다. 이것을 재련하는 과정조차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땀이 필요합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이죠. 금, 은, 보석은 오래 갑니다. 그러나 나무와 풀과 짚은 쉽게 타버립니다. 그렇다면 우리 영혼의, 우리 삶의 금, 은, 보석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삶입니다. 사랑입니다. 섬김입니다. 순종입니다. 정직입니다. 감사입니다. 충성입니다. 이런 것들로 우리의 집을 세우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나무와 풀과 짚은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욕심입니다. 자기 자랑입니다. 이기심입니다. 교만입니다. 시기와 질투입니다. 상처 주는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 고린도전서 1장, 2장 말씀들을 살펴보면 교회 안에 분쟁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나는 게바에게 속했다. 나는 사람들 다 싫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교회가 4분오열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2인 삼각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가운데 발 2개를 딱
칭칭 동여매고 뛸 때 어떻게 해야 잘 뛸 수 있죠? 같은 방향으로, 같은 마음으로, 같은 속도로 뛰어야 잘 뛸 수 있는데 서로 다른 방향으로 열심히 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죠? 넘어집니다. 무릎이 까집니다. 다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이런 모습을 육신적인 모습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고는 있지만 지프로 건물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MZ세대들은요, 교회 안에 분쟁이 있거나 다툼이 있거나 갈등이 있으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조용히 떠납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 친구가 안 보인다. 우리 모습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께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은 교회 와서 정치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누구 찍었냐고도 묻지도 마세요. 여러분, 부자지간에도 이런 이야기하면 갈등이 있는데 성도와 성도의 사이 이 만남 가운데 덕이 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시면 예수님 이야기하십시오. 예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 이야기하십시오. 내가 예수님께 기도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을 나누십시오. 그것이 건강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중요한 건축 재료가 있습니다. 말입니다. EBS의 부모 60분 강의로 유명한 이현수 교수가 가정은 말로 지어지는 집입니다, 이런 강의를 하는데 정말 고개가 끄덕여지더라고요. 어떤 아이가 평생 이런 말을 듣고 자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넌 그거밖에 못하냐? 또 실수했네. 또 안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자란다면 그 아이의 마음속은 나무나 짚이나 풀 같은 것으로 집이 세워지겠죠. 그런데 반대로 괜찮아, 다시 해봐, 괜찮아, 너 잘할 수 있어, 엄마 아빠는 너 믿는다, 수고했어, 정말 고생했다, 이런 말들을 듣고 자라는 아이는 그 마음 가운데 금으로, 은으로, 보석으로 집을 세우게 될 줄 믿습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죠. 둘 다 고생했는데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격려하는 말 한마디, 다 같이 힘든데 서로 격려할 때 그 말은 금이 됩니다. 또 감사하는 말 은이 됩니다. 사랑의 표현은 보석이 됩니다. 근데 같이 힘들고 같이 고생하고 같이 어려웠는데 비난하는 말 해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그 말은 짚이 됩니다. 무시하는 말 풀이 됩니다. 분노의 말 나무가 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재료를 선택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재료로 집을 짓고 계십니까? 좋은 집을 지으려면 좋은 재료가 필요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집을 세우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좋은 결과를 바라보며 집을 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장 얼마나 빨리 건물을 짓느냐, 이것보다 재료의 질에 집중해야만 합니다. 왜 우리는 굳이 비싸고 힘든 금과 은과 보석으로 우리 인생을 지어야 할까요? 그것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최종 심판하시는 심판의 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공적을 검증하는 불의 시험이 있을 것이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여기 지금 바울이 우리가 그날을 맞게 될 거라고 말씀하는데 그 날은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날입니다. 우리가 지은 집이 언젠가 하나님의 준공검사를 받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준공검사하면 어떤 것들 검사하죠? 이 건물이 설계도대로 잘 지어졌는지, 부실공사는 없는지, 안전 기준에 맞는지 확인합니다. 이 검사가 통과돼야지만 승인을 얻고 그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짓는 집도 하나님의 준공검사를 잘 통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샤르트르는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여기 B는요, birth, 탄생, 그리고 D는 death, 죽음. 탄생과 죽음 사이에 수많은 C들이 있는데 C가 뭐라고요? choice. 그러니까 선택과 선택이 이어져서 우리 인생이 된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복된 선택들이 모여 복된 인생이 될 텐데 마지막 날을 바라보면서 선택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할까요?
우리 결혼할까요? 이런 책들로 유명한 박수웅 장로님, 청년사역자, 가정사역자로 유명한 박수웅 장로님이 젊은 날 한국에서 의사를 땄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건너가서 이제 전공의 공부를 다시 하는데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과 선택할 수 있을 만큼 성적이 좋았어요. 그런데 그 과를 선택하지 않고 이 박수웅 장로님이 마취과를 선택합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물어보니까 이런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저의 비전은 청년들에게 복음 전하고 그 아이들을 제자 훈련하는 것이 제 꿈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다른 과는 시간이 나질 않아요. 그래서 저는 마취과를 선택했고 지금도 그 선택에 후회가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느린 길이에요. 어리석은 길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보석과 같은 선택이었던 것이죠. 지금도 이 박수홍 장로님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청년들에게 복음 전하고 청년들을 제자 훈련하고 있습니다. 코스타 강사로 섬기고 계시는데요, 제가 알기로 코스타 강사들은 다 자비량으로 사역을 합니다. 캐나다 코스타다 그러면은 자비량으로 비행기 값을 사고 자비량으로 호텔을 예약하고 가서 복음 전하고 아이들 훈련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 일들을 감당하세요? 그러니까 집을 줄여가면서 감당하고 있죠. 그러면 웃으시는 거예요. 집 줄여가면서 옷 싼 거 입으면서, 아니 강의도 하시고 그러면 좀 좋은 옷도 입으셔야죠.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내가 명품인데 내가 입으면 좋은 옷이지, 내가 옷 힘 빌어서 내가 이렇게 좋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비싼 사람입니다 드러낼 일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 때문에 옷이 귀해져야지 옷 때문에 내가 귀해지는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은 불을 통과하면 통과할수록 더 순전하고 아름답고 깨끗한 금이 됩니다. 그러나 짚은 불을 통과할 때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불로 공력을 시험하실 때 타버릴 것들이 아니라 영원한 것들로 여러분의 집을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날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유명했는지 그런 거 안 물어보실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는지 그것도 묻지 않으실 것입니다. 얼마나 큰 집이었는지 그것도 주님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무엇으로 집을 지었는지 물으실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남몰래 흘렸던 눈물 한 방울,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을 위해서 내 시간을 쪼개서 주님 앞에 드렸던 그 기도들, 우리가 아무도 모르게, 다른 사람 모르게 했던 그 착한 일들, 하나님 앞에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먼저 기도하십시오. 제가 한번 실험을 해봤거든요. 대학교 다닐 때 학교 채플 찬양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예배가 잘 갱신이 안 되는 거예요. 예배 분위기가 깔아앉아 있고, 채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원에서 온 사람들보다 끌려온 사람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한 가지 소원은, 채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해 주시고 기쁨이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소원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찬양팀 친구들이 약속했어요. 우리 1분 섬긴다면 1시간씩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보자. 20분 찬양하거든요. 그 주간에 우리가 20시간 기도하고 채플 찬양을 섬겼습니다.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보게 해주셨어요. 아이들이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합니다. 엎어져서 기도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채플에서 일어난 것이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었어요. 기도와 예배가 연관이 있구나. 눈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이 연결되어져 있구나. 이것들을 깨달으면서 예배의 부흥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다른 사람들 4학년 되면요 25%만 예배 참석하면 됩니다. 저는 100% 참여했어요. 개근했다고 칭찬해 주시는데 장학금은 그 다음 학기에 문화상품권 주는데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새로워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십시오. 옆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더 많이 눈물로 중보하십시오. 14절은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상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사랑은 헛되지 않아요. 기도는 헛되지 않습니다. 충성도 헛되지 않고 섬김도 헛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니까요. 그러나 15절은 경고합니다. 15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예수 믿음으로 구원은 받았지만 그 집이 불타버리는 것 같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최근에 우리 팔봉에서도 한번 공장에 불이 나기도 하고요. 얼마 전에 부성동에도 불이 났었는데 불이 나가지고 집이 다 타버리면 얼마나 허망해요. 우리가 무엇을 남길지 오늘 지금 마음속에 결정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집짓기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벽돌 하나를 올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얼마나 크게 짓느냐 이런 게 아니죠. 무엇 위에 무엇으로 어떻게 짓느냐가 중요합니다. 나도 기쁘고 나를 보는 다른 사람들도 행복하게 하는 그런 집을 지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도 슬프고 남도 슬프게 하는 집을 짓지 않으려면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세우셔야 합니다. 두 번째, 금과 은과 보석 같은 좋은 재료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중공 검사를 바라보며 사셔야 합니다. 언젠가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의 기쁨에 함께하렴 칭찬받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